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리시면서 2020년 9월 13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 각 곳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식구들이 있다면, 고통받는 식구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이겨나오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서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2주 전에 한 젊은 영화배우가 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44살로 세상을 떠난 이 젊은 영화배우의 사망은 영화계뿐만 아니라 정치계 및 종교계에서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체드윅 보스맨이라고 하는데요. 2년 전에 나온 흑인 슈퍼히어로를 그린 영화 블랙팬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체드윅 보스맨이 이런 사람인지를 몰랐었는데요. 본인이 대장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투병을 하면서 영화를 찍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어린이 암센터를 찾아 어린아이들을 위로하곤 했다고 하는데요. 희생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아낌없이 도움의 손길을 자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 눈길을 이끈 것은 그가 침례교인으로서 영화계에 들어가기까지 그의 고향교회에서 유스 패스터였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영화계에 들어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2년 전 그가 워싱턴에 있는 하워드 유니버시티의 졸업식에서 졸업 축사를 한 동영상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열심히 살아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오늘 졸업한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이뤘을 때, 그리고 이 직업을 결정하고 그 다음 단계의 경력과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생각할 때 직업이나 경력보다는 차라리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목적은 학문을 뛰어넘습니다. 목적은 여러분을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목적은 이 지구상의 역사의 특정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택하든지 그 과정에서 몸부림치며 걸어온 길은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 구체화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를 희생하도록 격화시키고 역사적 맥락이 없는 고정관념이라는 시스템에 도전했습니다. 희망도 재능도 없었지만 전 그 배반의 체계를 의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저의 새로운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계신다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람을 옮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여러분을 위해서 그 자리에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떨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더 어려운 길을 택하고 더 복잡한 길을 선택한다면 처음에는 실패할지라도 그 길은 더 의미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깨달음의 빛이 오늘 여러분에게 비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길 유산이 돈이 아니라 맞서는 것을 선택하는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과거를 책임지면서 자랑스럽게 밀고 나가십시오. 목적을 가지고 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워드 대학을 사랑합니다. 하워드 대학이여 영원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한 목적을 이해하고 살아온 짧은 삶이었습니다. 현실이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마지막 세상을 떠난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 싸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God's not done yet. 아직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한 목적이 있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만들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어떨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포로 생활, 자유도 권리도 모든 것이 박탈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포로들은 언제나 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이 유일한 바람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지금 이 포로 생활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고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 세균의 포로같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 언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려나 초조해하며 조바심하며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의 생활이 곧 끝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이지요.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얼마나 좌절되는 말입니까? 1년도 아니고 7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팬데믹이 70년 갈 것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바로 해방시켜주지 않으시고 왜 바로 구해주시지 않았는지 의아심도 생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을 대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오늘 설명을 합니다. 자, 5절,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의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의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해서 먼저 정착하라는 그런 권고를 합니다. 포로 생활은 보따리를 싸고 있는 그런 삶이겠죠. 언제나 고향으로 돌아갈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따리를 풀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안한 삶이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도 시키고 보따리를 싸고 있지 말고 보따리를 풀고 하루를 살아도 최선을 다해 편히 살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결혼도 시키고 자녀도 낳고 세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에 기한이 찰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그들이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렇죠. 그들이 편안하게 살려면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편안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되지 않고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살려면은 우리 미국이 잘 돼야죠. 그리고 우리 미국에 좋은 위정자가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들의 조국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29장 8절과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한번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심지어는 강대상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기다, 가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곧 끝난다. 각자의 의견이 너무도 많은 이론들이 우후죽순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29장 앞에 28장이 있는데요. 28장에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칭 선지자입니다. 2년이면 포로 생활이 끝난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능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28절, 6절 말씀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네, 예레미야를 능욕하다가 그의 죽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또 자기의 꿈꾼 것을 믿고 마치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오직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논리와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객관적으로 서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고 자신 속에 일어나는 거짓 확신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벨론 사건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끊임없는 계획이 하나님께서 있으셨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다.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안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래와 희망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절망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환난 가운데 넣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생각하는 때가 그런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 고통이 어떻게 이겨나가실 것인가?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위치한 옥 힐스 처치의 목사님이신 맥스 루카도의 저서인 You Will Get Through This, 이 또한 것을 통과하리라라는 그런 책인데요. 그곳에는 그 책에는 생존자의 신조라는 Survivor's Creed이라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생존을 하기까지에는 고통이 없지는 않다. 그리고 그 고통은 그렇게 빠르게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가장 선한 것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바보스럽게도 생각하지 말고 나태하지도 말라. 그러나 낙심도 말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당신은 이 고통을 지나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오늘의 고통이 아닙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팬데믹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알게 되지 않았나요?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 또한 알게 되었고요.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일상생활들이 이제는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그립고, 그리고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그 일상생활들이 앞으로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먹던 최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직 표대를 분명히 하여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르짖고 찾으라 합니다. 12절로 1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지낸 동안에 그들을 고와 같이 버려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대화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들과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포로됨의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유가요, 고난을 받기 전에, 포로가 되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하지도 않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리라 하셨었습니다. 이제 나아가 포로지에 있는 그들이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릴 수 없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그리고 나를 찾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도를 들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나를 만나리라 하십니다. 저는 이 팬데믹 기간에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의 부류, 그리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부류입니다.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더 부르짖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겨나가시기를 원하세요? 이 고통 극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기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제 주위에는 아프신 식구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와이에서, 또 한국에서, 또 이곳 버지니아에서, 또 플로리다에서 투병하는 식구들을 대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한 분 한 분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저는 더욱더 겸허해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좋은 의사 만날 수 있게 해주셔도 감사하고, 이렇게 싸울 수 있는 힘도 주셔서 감사하고, 고통을 딛고 싸우시면서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을 볼 때마다 머리가 숙여질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고통스럽지라 할지라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일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어 하늘나라에서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오늘을 살게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믿고 오늘 우리가 당한 고난에 절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의 삶이 포로 생활 같은 그런 답답하고 또한 어렵고 좌절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고통스럽지만, 내가 지금 비록 견디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에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내 인생의 여정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며 나를 비롯하여 내 사랑하는 식구들과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원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의 말씀, 미래에 대한 약속을 온전히 믿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도전하겠다고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또한 저들의 몸된 교회와 지금도 목숨을 내걸고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우리들의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우리들의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복음을 들고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며 9월 13일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경 공부가 매 주일 오후 1시에 조성호 주일학교 선생님의 인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위해 학부모님들의 격려를 바랍니다. 구역 주소록이 업데이트됩니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을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회 낚시가 9월 1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노희창 집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